그래서 그런지 교회 예배당도 텅 비었네요. 그래요. 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잠깐 묵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텐데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뒷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따스한 성령님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반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온 몸으로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아버지 이곳에 오신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나 기뻐하며 정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는 춥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위로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자, 우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가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은 곧 생명이니 이 생명을 죽어가는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들의 영이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반짝 뜨게 하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이 회복되어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오늘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심어두시고 진리를 심어두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잠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이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송사에 의해서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그때 이제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쉬워서 이제 그 맞아 피 흘리고 깨죽한 모습으로 서서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이제 감옥으로 가죠. 하지만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인인 걸 알았어요. 로마인 시민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자 천부장은요, 이제 죄를 로마인인 경우에는 죄목을 알아야 돼. 죄목이 뭔지 죄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회를 모읍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송사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공회를 소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공회 소집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마디 했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나를 해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바울은요,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나? 그런 가운데 이제 공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딱 거의 반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송사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앙숙.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세상 것들을 막 탐욕내는, 욕심내는 사두개인들을 경멸하며 살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없는데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그런 가운데 막 금욕생활을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이 평소에 보기 싫어. 그러다 보니 서로가 이렇게 앙숙인 거예요. 하지만 공회, 유대 의결 기관에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지, 이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한마디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또 이제 바울을 거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또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둘이 서로 싸우는 거죠. 결국 공회는 이제 무산이 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시 천부장에 의해서 또 끌려오는 거예요.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착잡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때 이제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어디 있느냐? 23장 1절 말씀에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당당하게 나는 주장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매사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양심에 꺼림없이, 어떤 일에도 양심에 꺼림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용은 비슷하죠. 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입술을 치라고 한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생각,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면 이 바울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연약하고 다 불완전한 게 인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뭘 줬죠?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 대속죄를 주신 거예요. 염키퍼라고 하죠. 대속죄를 주셔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이건 미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이 한 말이 이게 마음에 닿습니까? 나는 어떤 일도 양심에 꺼림없이 살아왔다.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먼저 뭐가 과합니까? 우리는 바울을 잘 알아요. 근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바울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때의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깊이 묵상하다 보면 바울은 구원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정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삶으로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전 것은 없어졌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 성령을 통해서 나를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듭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born again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 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born again.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의 삶이 내 진짜 삶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날까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주장이 과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요, 믿음 위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까지 양심에 꺼림없이 살아왔음을 내가 주장한다, 고백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구원이 머릿속에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들이 그냥 생각 속에만 갇혀 있어. 그것을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거나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평화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릿속에는 있어. 구원은 그런 거지.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찌그러져 있고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아는 것을 선포하고 편지로 보낸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라노 식구들이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해요. 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거예요? 범사에. 정말 모든 일에 내가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바울의 주장이 과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이 원문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그 단어가 뭐냐? 양심을 수식하고 있는 선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빼뜨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심은 선한 양심도 있고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인가?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장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나에게 무슨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선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창조 중간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70인이 모여서 번역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들에게 이제 헬라 말로 이제 읽힐 수 있도록 그게 번역한 거죠. 거기에 보면 그 보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하고 있느냐? 헬라 말 오늘 빠져 있는 그 선한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 해석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마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만들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구나.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반영되어 있다.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신 성품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선한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한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양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과하지 않은 거구나. 이 말씀이 과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번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에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육신의 욕망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에서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삶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선한 양심에 따라서 매번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구원을 이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구나. 자, 그런데 바울이 정말 실수 없이 살았을까요? 하나의 틈도 없이 살아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바나바와 그래 심하게 다투고 싸운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바울이 저지른 실수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회개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습니다. 바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 자극하시는 거예요. 자극하십니다. 너 잘못했어. 그때 바울은요,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회개의 결과를 믿는 거예요. 바울은요. 회개의 결과가 뭐예요?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회개의 결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제 회개를 통해서 완전하게 씻어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선한 양심을 따라서 매사 그렇게 살아왔다. 매사에, 범사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무거운 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잘못하고 나서 그 마음속을 막 누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거기에 그 스토리 속에서 느꼈어요. 이걸 덜어내려고, 죄의 짐을 덜어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버년을 보면서 그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존 버년의 스토리잖아요. 자기 스토리입니다. 저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말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드린 적 있죠. 누군가 잡으면 3시간, 6시간씩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캐톨릭에서 하는 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지나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도 해보고, 그리고 굶어보기도 하고, 온갖 짓을 했지만, 루터는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벗어났어요? 복음을 만나고 벗어났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가 임하는 가운데 자유로움을 느낀 거예요. 솜털과 같이 가벼워진 자기를 느낀 거죠. 저번에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실수한 것처럼. 하지만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 그 일을 위해서,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무거워요.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덜어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간혹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죄에서 많이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가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노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의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어디 있느냐? 당연하죠. 11절 말씀이죠. 자, 그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제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듣고 싶었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거야. 그 말씀대로 환난을 당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런데 갇히고 나니까 자기 앞날이 혼미한 거야. 도대체 내가 이 갇힌 몸으로 어떻게 로마를 갈 수 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로마로 보내시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정말 타스크 오리엔트되어 있는 일 중심의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예요. 너 반드시 가. 반드시 로마에 간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내 지혜로 그 공회에서 바리새인을 보고 사두개인을 보고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 게 자기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주신 지혜라는 것도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은요 이처럼 성도들이 어려울 때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교훈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상황들을 몇 번 더 만납니다. 18장 보면은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로 온 게 자기가 원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쫓겨서 온 거예요. 쫓겨서 아테네까지 왔다가 어쩌다가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와서 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도 막 유대인들이 막 저항하고 막 학대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회방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려 고린도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그곳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언제 나타나십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래요. 로마로 가는 배,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파손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안심하라고, 안전하다고,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러신 거예요. 그 1970년 9월 2일, 9월 토요일입니다. 제임스 로더라는 그 사람이 이제 아내와 두 딸을, 어린 딸, 아주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이제 캐나다 퀘벡을 향해서 휴가를 떠났어요. 제임스 로더는요,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그 철학부에 속해서 강의하는 교수였습니다. 이제 시험도 다 끝나고 레포트도 다 받고 그레이드까지 다 매겨서 끝났어. 한 학기를 끝낸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휴가를 떠나는 거죠. 신나게 하이웨이를 달려가고 있는데 오후 4시 반쯤이라고 기억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길가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들이 차 옆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차를 한 3m 정도 전방에 세우고 가봅니다. 플랫 타이어. 근데 이 플랫난 타이어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잭을 연결해서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자체를요. 근데 잭이 잘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차 정면으로 가서 이제 밑을 이렇게 누워서 들여다보고 있는 순간 트럭이 와서 그 고장난 차의 뒷부분을 꽝 치고, 그리고 그런 사이에 그 고장난 차의 밑부분이 그 제임스 로더의 가슴 부위를 쓸고 밀고, 그리고 3m 앞에 세워놓은 그 자기 RV까지 가서 부딪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한 거예요. 꽝 울리는 순간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로더는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도 땅에 팍 댔어요. 펴서 딱 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보니까 중상이에요. 중상.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한 마디 위로 없어졌고요. 잘라져 나갔고, 그리고 이 쓸린 이 피부는 다 검게 변해버렸고요. 그리고 갈비뼈가 5대가 부러졌고, 그리고 왼쪽 폐가 찔려서 피가 나왔어요. 그런데 꽝 부딪히고 그 차 밑에 깔려있는 순간에 굉장히 이상한 힘을 느꼈어요. 생명의 기운이 그 어딘가에서부터 막 몰려와 자기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정신은 더 맑아졌고요. 고통은 느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나와야 되는데 그 밑에 깔려서 못 나옵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보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치지 않은 사람은 꼬마 그 2 딸과 아내밖에 없었어요. 다 다쳤어.
근데 아내 엘렌은 키가 5feet, 그러니까 150cm죠. 작은 여성, 외산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오지만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엘렌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이걸 외치면서 그냥 차체를 그냥 들어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 차체가 들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간신히 빠져나와서 이제 그런데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몸을 움직이기 힘들 텐데 그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앉아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맑은 정신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응급실로 왔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왔겠죠. 그때 이제 그 응급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엘렌에게 준비하십시오. 큰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렌은 불이 나게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의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더는요, 자꾸 자기 몸속에서 막 기운차게 막 역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데 막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신비한 것을.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 괜찮다고,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수술할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로더는요, 그 의사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찬송하자고 얘기합니다. 만유의 주제. 그리고 자기가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딸이 첫째 딸이 킴인데 아빠 피부가 다시 돌아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려가지고 다 검푸르고 감에 검었던 그 피부들이 다시 붉어진 거예요. 붉은 기운이 도는 원래 살 색깔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준비한 산소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흡도 정상이었어요. 물론 깨지고 잘라지고 한 곳은 다 붙여야 됐었고 수술해서 붙이고 그리고 다 그 폐 부분도 고쳐야 됐지만, 하지만 몇 달 후에 그 로더는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요, 사실 이 믿음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신학교에 가서 MDB를 마치고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 가서 철학 박사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로직, 이 이성, 리즌 이걸 중시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신비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갈등 가운데서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2년 동안의 갈등했다고 자기 책에 쓰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건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미뤄두었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인발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그 학자니까 그 정리하고, 그래서 11년 후에 The Transforming Moment라는 책을 씁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부르는 게 있더라? 우리 번역된 책이 나왔는데 삶이 변형되는 순간,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삶이 변형되는 순간, The Transforming Moment라는 책을 써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요.
우리도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에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환난의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께서는요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또 제임스 로드에게 하신 것처럼 정말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어디에 묻어뒀습니까? 혹시 생각의 창고 속에 가둬둔 건 아닙니까? 그건 누리라고 주신 건데, 마음껏 누리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아니면 성경 속에만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누리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건 알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염려한 적은 없는가? 내가 걱정에 빠져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환난의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드러너의 식구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2, 3분 정도 깊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정말 합심해서 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할 텐데요. 우리 안식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성찬식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월 첫째 주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합니다. 하나님, 아무 감동 없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성찬을 주님 만나겠다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 기운을, 그 운동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이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고요. 회복해 주셨고요. 또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상징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우리가 떼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그 구원의 약속들을 정말 누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성찬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요새 그래요.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오늘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잘 해놨네요. 그 소셜 디스턴스를 지킬 수 있도록 잘 해놨으니까 그 표시에 따라서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나오실 때는 그 세정제로 손 닦으시고 이렇게 나오셨다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이 많아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리고 다 앉으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성찬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때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성찬하겠습니다. 주께서 잡수시던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눠줬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떡을 드세요.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시다가 떡을 떼고 마시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님의 구원의 약속 생각하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구원의 약속들을 실제 행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머릿속 생각 창고 속에 넣어두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마음껏 화평의 교제를 나누며 또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 정말 하나를 이루고 용서하고 또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귀한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찬송가 45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와 일하는 일터에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의 본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두란노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출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코비드-19 시대를 지나면서 참 특별한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것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다
다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12시 반에 꼭 같이 이곳이든 댁에 계시든 같이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가능하다면 금요일과 새벽 예배도 그래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이제 일어나셔서 딱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2월 12일이 구정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 구정 때 그냥 지나가기 좀 섭섭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랑의 교제팀에서 우리의 그 섭섭한 마음을 다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팀에서 그날 이 12일이 아니라 14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날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서 여기서 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 나누기로 했어요. 오시는 분마다 다 나누기로 했습니다. 1인당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음 주에는 같이 오셔서 정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구정의 기쁨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2월 14일 날, 2월 14일 그때는 또 발렌타인데이인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네요. 여러분들 꼭 그때 많이 오셔서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셋째 주 주일에는 모두 평안하시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줌을 통해 온 교회가 만납니다. 온 식구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날 다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또 좋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날 2월 14일 날 줌을 통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 줌 인포메이션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니면 바로 전에 보내드리거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2번 보내거나 3번 보내거나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월 3일 날 팀 리더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어떤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예배팀은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날 텐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습관이 돼 있고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다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노력하기로 했고요. 말씀 양육팀은 올해도 1년 성경 일독 사역을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선물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일독해 주시고요. 사랑의 교제팀에서는 새가족 가족 사역을 좀 이제 코로나 끝날 때를 대비해서 활성해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제 활성화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고요. 전도선교팀은 우리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의 긍휼 사역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김팀의 이웃성김팀에서는 ESF 그 교회 아시죠? 그 난민들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 어려운 난민들, 특별히 어려운 난민들을 우리가 들어서 전해 듣고 그 가족을 1대1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텍스보고용 헌금 확인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릴 분들 헌금 얘기는 쭉 하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새로운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일어나셔서 390장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승종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오히려 기뻐하는, 찬송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라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론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환난 중의 모든 성도들 위해와 필타 중의 백성들 위해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온 땅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